8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여름도 끝이 보이고요. 이제 가을의 선선한 보름달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고, 한 주간 지나면서 제가 책을 읽는데 또 기자 출신의 한 작가가 쓴 인터뷰집을 봤습니다. 거기에 두 남자의 인터뷰 내용도 나오는데, 한 분은 대기업 중견 간부로 일했던 남자 이야기입니다. 이제 60을 맞으며 때때로 찾아오는 그 인생의 헛헛함, 공허한 느낌 때문에 힘들어한다 말합니다.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젊은 때는 좋은 미래를 꿈꾸고 삶의 열정이 있어 신혼처 단칸방 집에서도 월세를 내며 또 전세로 세서 내 집 마련에 바램을 갖고 자녀들을 키우며 열심히 살아왔다 말합니다. 아이들이 자람과 함께 방이 더 필요해서 2칸짜리로 옮겼고, 또 살림도 많아지니 3칸짜리로 옮기는 기쁨도 있었다 말합니다. 그러다 결국 마침내 방 4칸이나 되는 크고 좋은 집을 장만하는 순간 나이는 환갑을 넘어섭니다. 그렇게 나이 들고 꿈에 원했던 집을 4칸이나 방이 있는 곳을 얻었지만, 평생 일과 집에만 매달려 온 탓에 주변에 마음 나눌 친구 하나 세우지 못했다. 또 아내와 아이들에게는 퍼주기만 했지 대화하며 교감하는 기쁨은 많이 놓쳤다 말합니다. 또 한 청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30대 초반의 나이에 늦가기 대학생으로 대학교 4학년이 되었을 즈음에 별명이 오랜 버핏으로 불리우며 알바로 시작한 종잣돈을 모아 사업한 친구입니다. 이것저것 투자하고 번 돈으로 소외계층의 아이들을 돌보고 장학금을 기부해 왔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도운 학생이 600명, 액수로는 9억 원이 된다. 그 대학생을 취재한 기자가 물어보지요. 그 사업 젊어서 수익 비결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독서입니다. 경제, 경영, 정치, 사회, 역사 분야를 가리지 않고 통찰력을 책을 통해 얻었고요.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상적인 말을 합니다. 개인적인 부는 제가 죽을 때 사라지지만 사회와 함께 나눈 부는 그들의 삶 속에 남아 있겠죠. 한 사람의 부는 한 사람이 소멸할 때 같이 소멸되겠죠. 그 가치가 줄어들지요. 확장될 수 없지만 살아생전 공동체와 함께 공유하고 나눈 부는 한 사람에게 또 한 사람에게, 한 시대와 한 세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기억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두 사람의 인터뷰를 소개한 이유는 누구의 가치관이 더 옳다 비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돈을 벌어 집을 넓혔지만 하우스는 있지만 홈은 잃어버린 한 남자의 이야기를 잘못됐다라고 말하고도 싶지 않습니다. 젊어서부터 나누는 삶을 실천했구나, 가장 큰 인생 자산을 준비했구나 칭찬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각자의 삶에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보배로움을 말하는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마지막 후에 삶의 가치를 말할 때에 그것이 결국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보람을 말할 때, 열매를 말할 때 결국 내 삶의 보배로움 기준이 나를 위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인생에는 삶을 보배롭다라고 말하는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사는 게 다 똑같이 무슨 보람이고 열매가 있는가? 밥만 안 굶으면 성공한 인생이지. 이 표현도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반대로 밥은 굶어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해봐야지. 그 표현 역시 자기 인생관이 반영된 말들입니다. 여러분, 한 인생의 보배로움의 기준은 각각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보배로움의 기준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도 박해로 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던 교회 성도들을 향해 위로하는데 보배로운 삶의 기준으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배로운 삶의 기준은, 성경이 말하는 그 기준은 바뀌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빛이 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베드로 전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교회, 특히 흩어져 있는 표현이 박해를 받기 때문에 흩어져 있다는 뜻이죠. 그러나 1장 1절의 표현처럼 흩어진 존재만이 아니라 곧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너희는 흩어져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을지라도 그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당하는 고난을 또 면피하거나 비껴가게 하지 않고, 고난을 치워주심으로 문제 해결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너희를 다스려감으로 너희 그릇을 바꾸신다. 이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고 있는지 성경 곳곳, 이 베드로전서 1장, 3장, 4장, 5장 곳곳에 나오죠. 우리 1장 6절을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잘 기억하십시오. 시험, 근심. 그러나 그것만 말하지 않고 그건 잠깐이다. 잠깐 근심.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 3장 14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여기서도 고난을 말하지만 고난만 말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자니, 축복도 말합니다. 4장 12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연간과 고난이 있지만 그것은 즐거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마지막 인사말 5장 10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무엇하게 하신다고요?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릇을 더 크게 하나님 복을 받을 만한 인격 그릇으로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들이 분명히 고난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고난이 우리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릴 수 없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위로를 필요로 합니다. 그럴 때 사도 베드로가 이들이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 상황에서 단 한 가지 위로를 주죠. 너희의 보배로운 존재됨을 잊지 말라. 존재됨을 부정하는 시험과 유혹이 있을 때, 나의 존재 가치를 꺾으려는 세상 위협이 있을 때, 그 위협을 없애주거나 고난을 물러서게 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너희의 존재됨의 가치가 얼마나 보배로운지를 잊지 마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로법은 성경의 위로법이자 하나님의 위로법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 고난이나 십자가를 면해주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의 보배로움을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오늘 4장 12절 말씀해 보면, 4장 4절 말씀해 보면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존재감을 먼저 말하고 성도들의 존재감을 이어 말하죠. 우리 4장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은 이 땅에 버림받으러 오셨지만 버림받는 존재라고 해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독생자의 보배로움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어지는 6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돌입니다. 버려진 돌입니다. 그러나 그 돌은 하나님이 택한 보배로운 돌입니다. 우리는 버려진 돌, 고난만 보아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이 보시는 보배로움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로하신 방법, 예수님이 사역을 끝까지 이루어가게 하신 방법입니다. 그 방법을 사도 베드로가 그대로 가져와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그대로 격려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 생명의 주관자, 여러 가지 앞에 호칭이 붙을 수 있지만 그것들을 다 떼난다 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 불변의 정체성, 이 보배로움이 그 모든 사역을 이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말할 때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많을 수 있습니다. 저를 예를 들면 아빠 이광열, 남편 이광열, 목사 이광열, 선교사 이광열. 여러분, 그러나 그 이름을 다 적을 때 앞부분의 호칭은 바뀝니다. 때가 되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이광열이라는 정체성은 바뀌지 않죠. 여러분, 앞 붙어 있는 호칭을 다 빼고도 그 남아있는 이름, 그 관계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보배로움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내 앞에 어떤 호칭이 붙어도 교만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 불변의 보배로움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자리,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사역을 완성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교회, 여러 믿음을 방해하는 그 고난 앞에서 성도들을 위로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 앞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정체성을 갖고 잊지 말아라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니요. 여러분, 택했다는 말은 안 택했다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택하셨다는 것은 안 택한 사람들도 있다는 전제가 있죠. 하나님이 택하셨다니. 하나님이 그냥 삼으시면 되는데 굳이 택하셨다니. 여러분, 우리가 천륜이라는 관계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말하지요. 부모와 자식 관계가 천륜이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부모와 자녀는 스스로 택한 존재가 아닙니다. 천륜이라는 표현이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부모가 내가 이런 자녀를 낳아야지 택해서 낳을 수 있습니까? 자녀들은 내가 이런 부모 아래서 태어나야지 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하늘이 맺어준 관계, 천륜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죠. 부모와 자녀 관계는 천륜일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선택권, 우리 사람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 관계, 부자지간도 택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택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께서 그 택함의 대상을 우리로 삼아주셨습니다. 부모님을 택할 수 없고 자녀를 택할 수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그것도 족속 삼아주셨다. 택한 족속이요 라는 족속의 표현은 가족, 패밀리라는 뜻입니다. 나를 선택했는데 종의 자리로 선택하신 것도 아니고 신하의 자리로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나를 택한 그 자리가 천국, 가족, 천국, 패밀리로 불러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입니다. 보배로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그러한 존재를 통해 이루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성도는 이 땅에 새로운 통치를 보여주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생명 내어주심으로 이 땅에 참된 통치자의 모습을 보인 것처럼 왕같이 부름을 받았지만 실제로 건달같이 그 왕직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죠. 깡패같이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왕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의미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을 영적으로 제사의 모습으로 대표하고 대신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물을 들고 나온 백성들을 대신하여 성전에 성소에 들어가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잘못 제사때가 되었으면 제사장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셨다 공포하는 역할, 다리 역할, 헌신하는 역할이 제사장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역할, 왕으로 부름받았지만 그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역할이 성도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권세가 있고 재물이 있고 달란트가 있지만 섬길 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낮은 자로 살아갈 때에 때로는 보이지 않는 힘겨움과 서러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의 보배로운 존재를 드러내 보일 뿐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신실하게 사는 모습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마지막 거룩한 나라라는 뜻은 여기서 나라, 공동체, 통치를 받는 무리. 여러분, 원래 이 표현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한 하늘 패밀리이다. 그리고 너희는 주변 이웃 나라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위해 너희를 특별한 거룩한 나라로 부름받아 세웠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지요. 그랬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 교회에게 이 사명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향한 이 존재감이 그리스도를 통해 신약시대에 우리 교회에 그대로 대상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가족, 이 땅에 새로운 통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제사장 같은 인생, 그리고 그 일을 혼자 하지 않도록 우리를 함께 부르신 거룩한 교회. 여러분,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한 백성으로 불러주셨다 말하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보배로운 존재의 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가족이 되었다. 왜요?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해요. 어떻게 해요? 함께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게 우리의 보배로운 존재됨입니다. 우리의 존재감,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누가 우리 인생의 배우인가에 따라 우리의 존재감은 더 든든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감의 근거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셨다 말씀하기 때문이죠. 똑같은 악기라도 누가 소유했느냐에 따라,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 악기의 가치는 결정됩니다. 100년 된 수억 원의 피아노가 있다 할지라도 제가 치면, 제가 소유하면, 제가 연주하면 도레미파솔라시도, 조금 더 나아가면 젓가락 행진곡, 그 정도의 가치를 반영하는 피아노에 불과하지만 아무리 낡은 피아노라도 우리나라 최고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의 손에 피아노 건반이 올려진다면 그 피아노의 값어치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피아노는 스스로 가치를 말하지 않죠. 그 피아노를 누가 연주하느냐, 누가 소유했느냐에 따라 피아노의 값이 매겨집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파가니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파가니니. 유튜브에서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위대한 연주가가 있습니다. 이 연주가가 한 번은 다 연주하는 중에 줄이 하나씩 끊어지다가 한 줄만 남았는데도 그 한 줄을 가지고 자기 연주를 마칩니다. 바이올린의 진정한 대가이죠. 이 대가 앞에서는 어떤 바이올린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바이올린을 누가 연주하는가, 누구의 손에 연주되어 있는가. 여러분, 바이올린 스스로가 나는 바이올린 줄 다 채워 있습니다 라고 말해도 제 손에 들려지면 이상한 소리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줄만 남아있다 해도 대가의 손에 들려지면 그 어떠한 바이올린보다 아름다운 연주를 낼 수 있는 가치 있는 바이올린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창조주, 그 손 안에 잡혀있는 들려진 악기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연주하도록 구별해 놓은 존재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이 자부심은 양보하지도 않고 겸손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뻐하시고 누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소유를 보증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증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 가치 있는 예술 작품을 받을 때도 보증서, 하나 귀한 보석을 살 때도 보증서, 심지어 명품 가방 사도 보증서. 제가 어제 사진 하나 액자를 선물 받았는데 사진 작가의 보증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는데 보증수표로 예수님의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피를 도장 삼아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9절에 나오는 마지막 표현,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말은 원어를 그대로 풀었으면 그의 소유 삼기 위해 값을 치르고 보존하신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은 그가 소유하기 위해 값을 치르고 보존하신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이전에는 그분의 소유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10절의 말씀처럼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던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긍휼을 받은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 삼기 위해 우리가 행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희생하셨고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아들의 죗값을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 갚아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소유가 되고요, 하나님의 선택된 생명으로 가족으로 살아가고 그분이 이 땅에 보여주실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거룩한 생활을 감당할 수 있고 그 일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귀한 교회 공동체와 함께 자라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치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보증표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대가를 치르고 산 그 값어치의 소유물은 그만큼 더 주인에게 소중합니다. 마트에서 바겐세일 할 때 떨이로 산 물건이면 그냥 떨이 값게 쓰다가 버리지요.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대가를 치른 특별한 옷, 특별한 가방, 특별한 물품은 내 인생의 애지중지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여기시는데 나를 스스로 비하하는 것만큼 불경한 불신앙적 모습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으라고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내용이 먼저입니다. 내용은 가리지 않고 무조건 믿습니다. 믿음의 강도만을 말하면 이단되기 쉽습니다. 자기 아집으로 빠집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믿어도 분명히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믿음의 내용만 정확하면 그 믿음은 다시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불변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믿어야 될 것들을 바로 믿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보장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복을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존재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관계성, 그분을 찾으면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상도 내가 원하는 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은 반드시 나를 위롭게 할 상입니다. 새로운 눈, 새로운 해석, 내 인생을 향한 새로운 목적이 보이는 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당한 인생의 고난을 제껴주는 것, 해결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상인 줄 아는데 때로는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우리 인생에 새로운 눈을 갖게 하고 새로운 해석과 내 삶의 새로운 목적을 수정해 주는데 사용하시는 상으로 주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똑같은데 내가 변해서 문제가 문제답게 여기지 않을 때가 있죠. 애벌레가 돌을 만날 때 돌을 넘어설 수 없고 치울 수 없자 애벌레는 스스로 나비가 되어 누에를 깨치고 나와 그 돌멩이를 타고 날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해답을 주시고 상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능 프로 보면 자주 듣는 PD 한 명이 있죠. 나영석 PD. 이분이 여러 프로그램들을 만들었는데 만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은 방송사에서 모시려 가려 하죠. 근데 이분의 프로그램에, 예능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막을 잘 씁니다. 아마 자막을 처음 쓴 예능 프로그램 PD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삼시세끼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가장 유사한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농촌이나 어촌에서 하루 3끼 먹는 것을 촬영하고 해먹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재미없습니다. 그냥 누가 유명한 연예인이 나왔으니 그것을 볼 때가 있지요. 프로그램을 찍은 후 연출자와 제작진들은 찍은 화면들을 보고 너무나 평이하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자막을 붙입니다. 그냥 평범한 밥 먹는 일정인데도 그 자막을 통해 해석을 하죠. 한 번은 배우 유해진 씨가 나왔는데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합니다. 그런데 가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냥 돌아옵니다. 여러분, 물고기라도 잡아야 좀 예능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방송 기준으로 보면 전형적인 편집 대상, 잘라버려야 됩니다. 화면상으로는 그것이 찍은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막을 덧붙입니다. 그 자막과 함께 적절한 배경음악도 넣지요. 아무것도 잡지 못한 유해진 씨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집으로 돌아오는 아버지들의 뒷모습과 닮아 있네요. 여러분, 이 자막을 넣고 음악을 넣습니다. 가끔은 강아지에다가 말풍선하고 자막도 넣지요. 나한테 하는 말인가? 가끔은 벌레한테도 그렇게 자막을 덧입히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삶, 보이는 것으로만, 촬영된 것으로만 평가할 수 있지만 나영석 PD는 자막을 넣는 거예요. 해석해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 인생, 내가 살아온 것처럼만, 내가 당한 일들로만 해석하기 쉽지만, 내가 그렇게 실제로 살았으니 그런 것이 전부인 줄 알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 인생에 자막을 붙여주십니다. 내가 그 과정을 통해 너를 나의 택한 가족으로 세울 거야. 너 인생 그러한 고난 속에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빚어지도록 내 터를 견고하게 할 거야. 너는 나의 생명값으로 부름받은 새로운 존재됨의 시작이야. 여러분, 우리가 당한 일들로만, 우리가 당한 문제 앞에서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통한 인생 자막이 아직 덧붙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돋보이게 만드는 배경음악도 빠져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편집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총감독 대신 편집권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나영석 PD보다 더 탁월하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냥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할 일들은 내 분량대로 내 믿음의 역할들을 감사함으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마지막 인생 완성복은 하나님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을 찾고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신다. 상 주신다. 이것을 믿고 오늘 내 삶의 자리를, 고난을 인내 넘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조금은 수긍이 돼야 되죠. 그래도 조금은 내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야 되죠. 고개가 끄덕여지고 신뢰가 가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사람 간에는 통용될 수 있는, 이해될 수 있는 말이지만, 사람과 사물 간에도, 세상 간에도 이해와 수긍이 필요한 말이지만, 그 이해와 수긍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의미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말을 들을 때에는 그 아이들의 말을 들으며 수긍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우리보다 낮은 대상일 때에는 그러한 태도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일리를 따진다는 것, 진리 되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의 이치, 일리를 말한다는 것은 교만한 마음이죠. 하나님은 이해나 수긍의 대상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상 주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시는 그분의 탁월한 계획에 선택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의 행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해나 수긍 이전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을 믿으라. 그 보증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었다. 이것을 믿으라. 그 믿음이 우리의 이해를 새롭게 차원을 넓힙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려운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믿음이 가장 쉬운 행동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부분이 얼어버리면 다른 모든 생각도 행위도 얼어버립니다. 여러분의 속한 자리 믿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불러내어 내 가족으로 삼았다. 그 보증으로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하늘 백성, 하늘 패밀리로 내가 인정받았다.
여러분, 이 선택에 대한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고 내가 그분께 속하였다는 이 담대한 마음이 우리를 이 세상의 고난에 주눅들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압송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배를 타고 움직이는데 광풍, 유라굴라라 불리우는 큰 풍랑을 만나고 배가 깨질 위험에 처했을 때 로마 군인은 물론이고 그 배의 선주들마저 우왕좌왕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나서지요.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3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 말한 내용이 뭐냐면 이 풍랑으로 배가 깨지지 않고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다 목적지에 육지에 도착한다 라는 말인데, 여러분 그 앞에 이 얼마나 중요한 표현입니까? 나의 속한 바, 내가 속한,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 내게 말씀해 주셨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소속은 바람 부는 풍랑 안의 배가 아닙니다. 그의 몸은 풍랑에 바람 부는 몸을 두었지만 그의 참된 소속은 하나님입니다. 이 확신 하나가 그를 붙잡습니다. 바울이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품, 이것이 세상 풍랑의 품보다 더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배 안에 있지만 배 안에 속하지 않은 존재, 바다의 풍랑에 갇혔지만 그 풍랑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속에 있는 자, 그런 분명한 소속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바다의 풍랑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더 크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풍랑에 헤치는 그 바람 소리보다 하나님의 사자의 소리가 분명하게 더 들려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속감, 우리의 보배로운 존재됨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감의 근거는 소속감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 보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지 모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돌일 뿐이라. 믿는 자에게는 우리의 존재됨 그리스도마저 우리가 속한 보배로움으로 깨달아지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그리스도마저 버린 자들의 돌로, 그를 따르는 우리 교회들마저도 가치 없는 대상들로 여길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믿음 없는 시대, 이 교회에 대한 세상 인식이 땅에 떨어진 이 시대 가운데에도 우리의 존재감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보배로움을 잊지 마십시오. 그 보배로움을 꺾으려는 주위의 문제들, 유혹도 여전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혹과 그 시험이 우리의 존재됨을 약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 베드로는 편지를 받아든 그때의 모든 고난당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단 한 가지만을 위로합니다. 너희의 변할 수 없는 신분, 변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을 날마다 확인하고 살아가라. 그러기에 우리 성도는 지는 것 같지만 계속 지는 자들이 아닙니다. 물러서는 것 같지만 계속 물러설 자들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역전을 볼 수 있는 인생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생명의 자리, 보배로운 존재로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맞추시고 함께 이 일에 힘을 실어갈 수 있도록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좌우의 예배자들을 귀히 여기시며 믿음의 공동체에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